우리가 이제 지옥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셔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나,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뭔가 비월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유언 이런 책에서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선택한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입에서 그래 내 뜻대로 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있게 된 걸세.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선택이 없는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그곳에 기꺼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모든 삶은 생명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살아있는 것이 이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시작된다. 기꺼이 본인이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죄,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승리하신 이 예수의 삶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이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 부활, 생명, 그것이 내 삶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 우리가 이 우리나라 말로 영생 그러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모두가 이건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왔을 때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50년 전, 6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이라고 성경에서 번역된 이 말은 단지 시간이 계속되는, 시간이 이어지는 것이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영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첫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시간 밖, 또 시간 안, 그리고 시간 넘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미가 이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중에서 소리는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계를 누리고 사신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데반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지금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은 이미 죽기 전에 그 영혼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층층의 그런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잔치를 요한은 눈이 열려 봅니다. 요한은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미래의 일들도 역시 봅니다.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세계의 음성들을,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누리며 삽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의 차원의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삽니다. 신앙의 신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내가 믿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지금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과거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었던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그 힘을, 그 능력을 지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이 말은 단지 시간이 계속 이어져 가는 끝없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다 그러면, 영생한다 그러면 지금 그럼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계속 사는 것인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다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두 번째로 번역된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단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진리된 질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질이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이 다른 겁니다. 시간이 아니라 질이 다른 삶.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어는 조금 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You have eternal life. 너는 지금 영생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부터, 죽고 나면은 그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 무엇이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로안 윌리엄스라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은 바로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 중 소수가 별로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럭저럭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으시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영생이다. 지옥은 바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의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면 패배감, 절망감, 불안감에서 오는 염려, 근심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다 고난이 옵니다. 고통도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것이 그냥 절망이니까, 끝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렇게 패배감으로, 그렇게 절망감으로 절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생명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당했던 모든 죽음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겼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봐라.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승리와 이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신앙인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영생은 그냥 시간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느냐?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잘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배운다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가 성경 지식만 쌓아가면 안 되는지, 왜 삶이 없고 이런 지식만 쌓아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게 정말 어렵구나, 이게 힘들구나, 이걸 가지고 누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르게 목회를 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수록 다구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재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내가 저 정도는 되겠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수록 말씀을 갖고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더 어려워지는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더 깊게 깨닫게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한심해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간다는 그 신뢰가 더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 차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그냥 계속 만들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걸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구나. 그렇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단계에서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뭐 잘난 존재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너희가 이제는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I see 이렇게 하면 알겠다 그 말이지만, 그건 그냥 뭘 이렇게 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알겠다. 이 헬러 말로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에이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관념 추상이 실제화돼서 내가 경험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알게 됐다 하는 것은 그전에는 그 관념으로 알거든요. 관념, 생각으로. 근데 이거를 실제로 알게 돼서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내가 확신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한다 이겁니다. 내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다른 차원의 세상에 서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된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고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제가 고수 풀 얘기했다 꼭 들어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근데 뭐 이 말을 듣고 원래 그 좀 이상하더만, 목사님 입맛이 좀 특이하네, 그러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말을 그래도 좀 믿고 오면 먹어보시는 겁니다. 또 먹어보는 겁니다. 또 먹어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런 맛도 있구나 하고 새로운 맛이 열리는 것이지. 새로운 맛, 새로운 세상.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이 이거 되겠나? 이게 뭐 이렇게 한두 번 들었나? 그러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지내고 나면 안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안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천국이, 영생이 내 속에서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내 안에 생명을 시작했다, 영생을 시작하셨다. 이제 나는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아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영생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가? 어떻게 내 안에 모셔서 내가 그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가?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이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기도, 여러분,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이 영생이신, 이 영원한 생명이신 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분을 부르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으로 모시는 것, 그게 기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들이 막혀 있습니다. 예, 절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새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새 생명을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 로한 윌리엄스라는 분이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부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꺼이 내어줄 모든 것들이 준비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일상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과 우리가 추구하는 부와 이 땅의 안락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들 속에서 막 복잡하고 바쁘고 힘들고 이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의 부르심을 내가 확신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부재의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온갖 공상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로 내가 그냥 함몰되고, 내 그냥 물질로 내가 함몰이 되어지고, 내가 그냥 욕심으로 함몰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그냥 집착, 이런 것들이 그냥 나를 집어삼켜 버려서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생명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것이지, 영생을 내 안에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내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된 새로운 세계를 예수께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뭘 알게 됩니까? 오늘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은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즉 또 아느니라. 이 말은 알다. 앞에서 얘기했던 에이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주시는구나. 이런 걸 에이도. 그러니까 그냥 관념으로 그냥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기도가 실제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구하니 주시는구나. 좋은 걸 주시는 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그게 평안인 것이죠.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한 주도 영생의 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